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슬금슬금 아슬아슬. 어쩌면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적당치 않은 이런 걸 보고 의태어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 제목의 의미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함, 또 안일함,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천연계를 훼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산을 헐어서 집을 짓고 언덕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고 또 공장에서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유독 가스를 뿜어냅니다. 온갖 편리한, 삶의 편리한 도구들, 옛날에는 김치냉장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쓰다가 그것을 버리면 쓰레기 태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을 그 주인이신 창조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허물고 새로 짓고 옮기고 말 그대로 야단 법석입니다. 무더니도 오래 참아주던 자연계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몸살을 하다가 마침내 천연계의 정신에 이상이 왔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연계에 어떠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셨겠지만 좀 실감나게 간추린 뉴스를 듣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또 태국, 칠레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한 산불,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산불은 벌써 여의도 면적의 8배 이상을 태웠습니다. 일본에선 동북부 오후나토시의 대형 산불을 10여일 만에 겨우 진화했더니 이번엔 서남부 오카야마현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산불이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칠레 남부에선 20여 개 산불이 동시다발 발생해 전력과 인터넷이 끊기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것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초 기온이 급락하며 갑자기 쏟아진 폭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기후위기의 한 현상입니다. 지구의 위기를 알리는 지표는 기온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80만 년 이래로 가장 높았고 해수면은 1993년 위성 관측 이후로 가장 올라갔습니다. 태풍과 가뭄,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고 18개 나라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하는 등 기후재앙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뉴스를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계 도처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연계가, 자연이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까지도 고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정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시간임과 동시에 이 지상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연현상들은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이 자연은 이제 마지막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상한 일들, 사람을 한꺼번에 삼키고 온 도시를 그냥 한꺼번에 물바다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6절로 8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역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을 동일한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 주의 임하심, 그 직전에 일어날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이런 자연계 이상한 현상들, 이런 이변들, 이런 재난들,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요 단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다 이 만남의 시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약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성경 요엘서에서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런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 다시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역사의 시간이 재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길목에 세워진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재림을 맞이하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인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날 때에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개인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의 경험, 이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상태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서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재확인하고 연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나오시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매 안식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안식일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저녁 예배까지 충실하게 출석하는 사람의 상태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과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리상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여러 가지 표준에 맞추어서 성숙하게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주 교회에 결석을 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종종 믿음을 저버리고 실망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결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어 달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혹은 한 달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먹고 사는 것은 먹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다가 죽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를 원하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존의 본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다만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의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충족시킨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또 하나의 문제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걱정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다음 주 걱정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걱정이 마치면 이제 한 달치 걱정을 또 합니다. 계속 걱정을 가불하기 때문에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요. 자기 걱정이 떨어지면 남의 걱정까지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신실하게 살면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사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저편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자꾸 그 길을 넘어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길을 넘어서 다른 길로 넘어가고자 하는 본능이 자꾸 발동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 도로에 중앙선을 넘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그 중앙선을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 슬금슬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었느냐. 제가 2주 전에 집으로 오는 길목에 안전 운행을 위해서 큰 표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 슬금슬금 중앙선, 아슬아슬 생명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빨리 영적으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중앙선을 자꾸 슬금슬금 넘어가면 마침내 그 영적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슬아슬 하다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의 병원에서 6개월, 3개월, 1년 선고받고 완전히 이제 생명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여 요양원에 가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을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요양원에서는 고혈압이나 그 당뇨는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거는 한 열흘만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으면 그냥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근데 그렇게 꽤 심각하던 사람들이 와서 한 주일, 한 열흘 지나면 상태가 좋아지면 올 때 마음하고 달라져가지고 장 청소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거기서 먹여주는 식물이 너무 갑갑해가지고 이제 먹을만 하니까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니까 몰래 나와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뭐 닭도리탕, 뭐 곰탕 이런 걸 좀 먹어서 장을 청소한다고 그래요. 중앙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시로 목숨이 아슬아슬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삶의 원칙,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앙선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삶의 원칙을 슬금슬금 벗어나서 다른 차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때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선을 자꾸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선 구수인이, 얼굴이 검은 사람이, 흑인이 얼굴을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으니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단식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악을 자꾸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런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느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를 보신다. 우리 생활 속에 사소하게 저질러지고 나타나는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가 심판의 재료다 이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품성을 담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을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지배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지도자가 되도록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삶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결코 줄임이 없을 것이다.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처럼 선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비춰줄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고치고자 하는 그 노력은 구수인이 피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표범이 반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변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우레의 아들 요한이 그렇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제자로 바뀐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에 굴복했을 때 그러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내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끊임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성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치를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 출석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두시면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때 중앙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일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 봐야 거기에는 위험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뿐이지 아무런 해결책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슬금슬금 나가다 보면 사람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슬금슬금의 결과는 둔해지는 것입니다. 마비 증상이 오는 겁니다.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동차는 핸들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배는 키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인생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결정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의지를 확고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지가, 우리의 결단이 중앙선을 넘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걱정과 사고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 영적 중앙선을 넘어가 봐야 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근심거리가 늘어나고 문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지만 살게 되지 않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